안녕하세요. 저는 우물가에서 엄마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있는 내 아이의 엄마 신성민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각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저 또한 산업내중 맞이로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땐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동생이 3명이었던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많은 분이 아이가 많고 돈이 없으면 나눔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 막내 소영이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늘 우아하게 밥 한 번 먹고 싶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4번에 죽을 것 같은 입덧을 하고 2년씩 총 9년의 모유 수유를 했어요. 첫째 아영이를 키울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집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수유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화장실조차 아이와 함께 가야 했으니 우아하게 밥 먹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동주상구라는 말은 같은 처지에 놓이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돕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 눈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아기를 돌보느라 밥 한 끼도 못 먹는 엄마, 자꾸 눈물이 나는 엄마,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엄마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는 너미 해준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5명의 엄마가 신청을 하셨고 10명도 넘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도 돌봐주시고 밥도 해주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해드렸어요. 저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함께 먹었지요. 어느 남편분이 아내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글로써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하네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남겨주셨어요. 저의 작은 소원은 저 많은 엄마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6평의 작은 공간을 얻어 우물가라는 이름으로 엄마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우리끼리만 밥해 먹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반찬을 나누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제안에 완전 신이 났어요.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아서 설렜죠. 처음에는 적은 비용으로 장을 봐야 돼서 3군데의 마트로 흩어져서 서로 전화를 하면서 가장 싼 재료를 찾아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강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고 한 마트에서 국산 당근을 마음껏 샀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반찬 나눔 날에는 6평의 작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칼과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을 해요. 그래도 끝나면 엄청 뿌듯했어요. 70세 이상 취약계층 조건노인 어르신들이 우물가 반찬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못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4월에는 꽃을 함께 보내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대요. 한 번은 어느 할머니께서 배달해 주시는 주무관님께 자꾸 10,000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저 이거 받으면 잘려요 하셨대요. 얼마나 고마우셨으면 싼짓돈을 꺼내셨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반찬 나눈 다음 날 동네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저쪽에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가방이 저희가 반찬을 담아드렸던 우물가 가방이었어요. 아, 저분도 받으셨구나 싶어서 뒤돌아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반찬 나눔을 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몇 분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의리로, 또 어떤 분은 혼자 제외되는 것이 싫어서 참여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강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에게 단체상을 주셨는데 우리 이용해서 상 받은 거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다 제 잘못 같았어요. 더 슬펐던 건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은 했는데 나를 아끼지도 사랑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눔의 행복도 함께한 이들도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이모와 통화를 했어요. 이모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저는 방학이면 이모 집에 머물렀는데 한 번은 밑창이 다 떨어진 신발을 선배가 준 거라면서 웃으면서 신고 다니더래요. 그해 방학에 시골에서 동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아르바이트로 동생들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주더래요. 제 신발은 안 사면서 저는 무척 행복해했대요. 그랬던 저를 기억하며 이모가 말해주었어요. 성민아, 넌 아낌없이 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야. 언제나 진심을 다해 주었어. 그리고 네가 제일 행복해.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 사람들에게 화내면 안 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책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건 인정받지 못해도 아낌없이 주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자발적으로 모인 15명의 행복한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어르신들께 엄마의 밥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우아한 밥 한 끼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되어 더 필요한 분들께 전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유리상자의 나눔의 이야기라는 노래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진 게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대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구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